차별 없는 사랑 그리스도인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경건에 관해서 특별히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들었으면 고치고 변화되고 순종해야 된다. 경건한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경건한 삶을 산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신앙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말은 경건하게 잘 하는데 교회에서 경건 생활 열심히는 하는데 그 혀에 그 행동이 경건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헛된 신앙이다. 그런 내용의 메시지였습니다. 계속해서 야고보는 당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이고 또 직접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저 우리의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를 넘어서 실천과 행함의 문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더 구체적이면서 도전적인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1절의 말씀이죠. 1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 여기 1절 말씀에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야고보서에 흐르고 있는 전반적인 큰 핵심 가운데 하나의 가르침입니다. 자, 두 가지인데, 자, 하나는 너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믿음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러니까 차별하지 말라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또 행함이 같이 가고 있죠. 너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니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는 자의 삶이 왜 차별과는 거리가 멀어야 되는지, 어떻게 차별 없는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되는 것인지 함께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고보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을 하죠. 참 이 문장이 그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그냥 관용구 같이 우리는 교회를 다니니까 익숙한데 그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 문장이 참 중요한 문장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머리로 받아들인 우리가 믿는 종교의 교리, 지식이 아니라요, 인격적이고 실제적인 삶의 방향을 이전의 세상의 삶과는 반대로 전환시켜서 그 방향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자, 그 예수님을 주로 영광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용서를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정체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용서받은 자로서의 겸손과 감사를 가지고 그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이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방식, 어떤 삶의 방식을 가져야 되는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구체적인 사례가 차별하지 말라예요. 차별하지 말라. 왜 믿는 사람은 차별하면 안 될까요? 자, 여기서 말하는 1차적인 이 차별하다의 뜻이 뭐냐면요, 원어의 뜻이 뭐냐면 외모로 취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외모로 보고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는 것은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결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세리, 사마리아 여인,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 심지어 십자가 위에 강도에게까지 그런 사람들을 외모로만 보고
그들을 판단하고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멸시하던 그 사람들을 직접 친히 찾아가셨고요. 한 영혼도 소중하게,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우리 역시 그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아야겠죠. 우리 그 눈은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는 눈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외모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외모로 보고 차별하지 말라는 것인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말하고 있죠. 2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2절을 보시면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자,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회당에,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부자는 좋은 자리에 앉히고 가난한 자는 서 있거나 발등상 아래 저기 발밑에나 구석진 자리에 가서 앉으라라는 장면이에요. 그 사람의 지위나 부에 따른 명백한 차별이었지만 당시 사람들은요, 이게 당연한 거였어요. 이게 전혀 이상한 것이 없는 그런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가 딱 우리 시선으로 생각해 보면 오늘날의 교회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교회는 안 그러겠지만 어떤 교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유독 말씀이 많으신 분이 있어요. 교회에서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앞에서도 자주 눈에 보이시는 분이 계시고요. 또 사람들이 그분의 눈치를 되게 봐요. 그러면 그분은 사회적으로도 좀 힘이 있고 지위가 있으신 분이고 교회에 헌금을 되게 많이 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야고보는요, 이런 사회적 통념을 분명하게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통용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런 일을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차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4절의 말씀처럼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차별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5절부터 또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합니다. 야고보는요, 그 이유를 세상에서의 그 기준과 이 교회에서의 기준은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르게 오히려 가난한 자를 택하사, 5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가난한 자를 택하사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참 이 내용은요, 이 맥락은요, 이 구약에서부터 시작되는 성경 전체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내용이에요. 신명기 10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신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또 사무엘상 16장에서도 우리가 잘 아시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의 주인이다, 천국을 가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정도다라는 그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돈, 권력, 외모, 성과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기준으로 사람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인 교회는요,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더 넓게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자기들의 기준을, 교회의 기준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것으로 기준을 둔다면 그거는 이제 교회가 더 이상 교회로서의 역할은 포기하고 그냥 세상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의 모임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뜻에 비롯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게 5절의 말씀이에요. 5절의 내용이 그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겠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를 찾는 자들,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을 허락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아가는 공동체라면 마땅히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을 가장 환대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공동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근데요, 그게, 그렇구나. 참 간단한 것 같은데, 쉬운 게 아니구나. 참 어렵구나라는 것을 제가 점점 더 많이 느껴요. 저도 뭐 지나가는 얘기로 예전에 그랬었는데, 우리 여기 동대문 근처에 보면은 걸인 분들이 참 많이 계시잖아요. 구걸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자, 그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교회에 온다면, 그분들이 오늘 나에게 찾아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분들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진심으로 환영하고 환대하고 사랑으로 대하실 수 있으세요? 그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다. 그럼 어떡하죠? 제가 그 옆에 구민회관 있거든요. 종로 구민회관. 거기 자주 지나다녀요. 거의 매일 지나다니는데 거기에도 거기서 생활하시는 분이 할머니 한 분이 계세요. 여자분이 계신데 어느 하루는 지나가는데 보니까 한 수녀님이 그분 손을 꼭 잡아주시고 그러고 나서 안아주시더라고요. 기도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거 보고서는 제가 나는 못하겠는데 나는 못하겠는데 야, 저게 진짜다. 야, 정말 반성을 많이 했거든요. 또 사무실에 있어 보면 요즘은 잘 안 와요. 더워서 그분들도 잘 안 다니시는 것 같은데 사무실에 있어 보면은 수금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하시는 것 같아요. 다니시는 분들 계시는데 참 이런 얘기 들어보면은 어찌 그분들 사정이 다 짠 것처럼 비슷하고 다 똑같으신지 모르겠어요. 차비가 없고 또 먹을 게 없고 다 똑같은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정 듣다 보면은 결국은 돈 달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럼 죄송합니다. 돈은 없고요. 교회 준비된 돈은 없고 간단히 끼니라도 해결하실 수 있는 컵라면 있는데 이거를 좀 드릴까요? 그러면 되려 화를 막 내세요. 화를 내세요. 참 이런 거 생각해 보면요. 참 인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쉬운데 간단한데 정말 어렵다. 정말 어려운 문제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아무튼 교회는요, 가난한 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애통하고 슬퍼하는 자들을 품어주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가장 소중히 받아들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야고보는 선포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 사람이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지 살피는 곳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하는지를 살피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요. 그래서 6절에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고 법정에 끌고 가잖아. 부자들은 예수 믿는 너희를 억압하는데 앞장서지 않느냐. 그들은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너희의 것을 빼앗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지 않느냐. 7절에서는 그들이 너희가 일컫는 너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이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비방하지 않느냐.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고난에 빠뜨리는 것도 다 그들이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도 그들의 행동에는 그들이 하는 행동에는 무관심하고 그저 그들이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부자라는 이유로 그들을 부러워하고 귀하게 여기면 되겠느냐. 그들과 똑같이 외모로만 판단하고 차별하면 되겠느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의 기준에 길들여져 있었던 것이죠. 아니 오늘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기준에 똑같이
길들여져 있는 겁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마땅히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에도 그런 믿음의 눈으로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본받아서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요, 다 그 삶 속에 죄가 있고요, 다 용서가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야 되고 또 애를 써야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세상의 기준에 똑같이 물들게 된다면, 그리하여 교회가 돈을 더 사랑하고 권력을 더 사랑하게 된다면, 그리하여 돈을 가진 사람을 더 중히 여기고 권력을 가진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된다면 그 자체로 교회의 근본 바탕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어떤 영향력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어서 야고보는 교회가 교회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이어서 말씀합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자, 8절에서 야고보는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자, 그 최고의 법은 뭐겠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라고 하신 최고의 법, 10계명이잖아요. 율법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원리를 말합니다. 예수님도 율법의 핵심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이것을 실천하지 않고 사람을 차별한다면 그거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범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차별이 단지 작은 실수가 아니라, 작은 죄가 아니라 율법 전체를 어기게 되는 죄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이 그 말이잖아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막 살인이나 막 간음, 그런 큰 죄는 안 해요. 큰 죄는 조심해요. 근데 작은 거, 뭐 차별같이 그냥 작은 죄는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세상 법에는요, 중범죄, 경범죄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죄가 다 동일한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중범죄, 경범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행하는 아주 작은 사소한 말과 행동까지 다 죄가 있는 것을 알고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12절이에요. 12절에서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로 하라. 자유의 율법, 자유를 주시는 그 법에 따라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왜 차별을 버리고 긍휼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그 받은 자비와 긍휼을 흘려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얘기를 계속해서 야고보가 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너희 그리스도인들,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공동체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주라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똑같이 차별하는 너희가 긍휼히 여겨야 돼. 긍휼을 행해야 돼.
긍휼만이 심판을 이기는 거야 라고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가오셨고 우리를 구별하지 않으셨어요.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교회는 돈이나 지위,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곳이 아닙니다. 차별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사랑으로 환대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교회는, 우리 동인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 가운데서도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차별이라는 게요, 우리는 내가 얼마나 차별한다고, 나 모두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안 와닿을 수 있어요. 근데 차별이라고 하면은 이제는 TV 많이 보시고 뉴스 많이 보니까 차별이라고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차별, 법, 차별, 금지법, 차별금지법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에서 차별금지법이라는 얘기하는 것도 참 조심스러워요. 그런 얘기하면 분위기가 싸해지거든요. 그 법에 관해서 언급하지는 않을 거예요. 내용을 얘기 안 할 거예요. 제가 어떤 기준을 제시할 수도 없고요. 다만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지금 1장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 차별을 하지 말라, 차별하에 대하지 말라고 한 대목에 빗대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요, 차별하지 않는 것, 야고보서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은 차별하지 않는 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차별해야 됩니까?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까? 차별하지 않는 건 좋은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잖아요. 근데 우리가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면은 문제는 그거예요. 그 안에 동성 혼인을 인정하고 동성애까지 인정하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된다는 게, 그게 오늘 우리가 교회 입장에서 문제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전부터 제가 어릴 때도 그런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며느리가 남자가 들어온다는데 괜찮겠습니까? 여러분들 사위라고 데리고 왔는데 여자인데 되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요즘은 단순히 남자가 여자가 그런 단순히 동성애가 아니더라고요. 요즘은 LGBTQ 이런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L은 레즈비언, 여자들끼리, G, 게이, B, 바이섹슈얼, 양성애자라는 거예요. LGBT, 트랜스젠더, Q, 퀴어할 때 그 Q, 또 플러스 이렇게 해가면서 알파벳이 자기들의 성을 정의하는 많아요.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자료도 좀 찾아보고 또 이 문제를 언급하신 분들 많이 찾아보고 하니까 참 이 문제가요, 이제는 우리 안의 문제가 아니고 나라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이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신학교 교수님들도 또 목회자분들이 언급을 하시지만 답은 조심스럽게 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분명한 것은요, 그나마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요, 우리 기독교는 남녀 관계에서, 결혼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동성애는 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성애자도 똑같이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들을 품어주기를 원하시고요, 우리도 그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돼요. 그거는 확실하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동성애라는 것을 우리가 합법적으로 수용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일까? 라고 생각해 보면 글쎄요. 그것은 구분하고 오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 그거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매일 성경 이제 새벽에 요한계시록 본문으로 묵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계시록 3장에 보면은 사대 교회에게 하신 말씀 중에 내가 너희의 행위를 아노니 라고 하세요. 너희의 행위를 아노니, 너의 행위를 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아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행위, 세상의 기준으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안 계시죠? 용서받은 사람,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라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이끄심에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정체성에 따라서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공동체,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 그게 우리의 모임,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교회의 기준은 다 주님의 사랑이고요, 주님의 구원이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그 기준에 따르면요, 우리 안에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누구도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놀라운 주님의 뜻,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선에 따라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정체성을 붙들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